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습니까?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는 유치한 수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초신자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정말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초신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면 지금부터 다른 설교 하시지 말고 천국, 지옥 설교만 해 주십시오. 그거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비록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신앙인이라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믿고 받아들이지만,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느껴져야 되고 만져져야 됩니다. 귀로 들리거나 눈으로 보이거나 냄새로 맡아지거나 혹은 뭔가가 내게 직접 와 닿을 때 우리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럼에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그렇죠. 천사나 마귀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뉘어집니다. 인간의 제한된 의식 속에는 눈에 보여지는, 만져지는 세계만을 실제하는 세계로 인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부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증거를 찾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만큼이나 천국, 지옥, 천사, 마귀, 이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믿는, 전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일관성 있는 성도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초자연적인,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것도 믿어야만 합니다. 직접적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저는 참 귀한 은혜의 마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입당을 앞두고 건축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많은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교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 건축 헌금들이 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미 오래전에 방글라데시의 볼로불 교회와 따라노골 교회에서 건축 헌금이 왔어요. 여러분, 그 헌금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금액이 우리에게는 아주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대단한 금액입니다. 대단한 금액이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환율로 생각한 게 아니고 물가 가치, 물가의 가치를 가지고 그분들이 생활할 때 느끼는 물가 가치와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물가 가치를 가지고 대략 저 혼자 이렇게 지난 주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우리의 생활 수준에서 평가를 한다면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렇게 보여져요. 한 교회에서 보낸 게. 그 두 교회가 적어도 100만 원씩 우리 돈으로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리 안 됩니다. 훨씬 적지만 가치상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죠. 최근에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또 우리 선교사가 그저 가서 지금 협력하고 있는 교회, 일본 우레시노 교회에서 또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에 선교사 보내고 일본에 선교사 보내놨더니 그곳에서 헌금이 이렇게 왔어요. 우레시노 교회에서도 온 헌금의 그 금액을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뭐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또 한 번 연락이 왔어요. 우레시노 교회에 우리로 보면 한 권사님이랍니다. 4대째 떡집을 하고 있는 권사님인데 우리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이렇게 건축하고 입당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헌금을 보냈어요. 하시저 메준코 성도, 이름도 제가 봐야만 하는, 이런 우리식의 직분이면 권사라고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요. 하시저 메준코, 그 권사님이 50만 원을 보내왔어요. 참 감사하다. 교회도 개인도 생전 본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그래서 그 교회에 우리 신호교회에 너무 감사해서 편지를 적었거든요. 편지를 적어서 선교사님한테 번역을 해서 목사님께 드려라 그랬더니 지난 주일날 드렸더니 주일날 그 목사님이 그걸 게시판에 붙여놨대요. 이 감사 편지를. 그랬더니 또 여 권사님이 보고 그걸 보고서 또 개인이 헌금을 한 거예요.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저는 우리 나중에 입당이나 헌당이나 뭐 어떤 그 할 때에 건축 과정을 얘기하면서 이런 과정들도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말로만 들었습니다. 믿고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그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보는 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전혀 보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걸어가는 길에 두 길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쉬운 말,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에 대해서 32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32번씩이나. 그 중에 4번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67번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낙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여러 번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을 펴면 곳곳에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눈에는 보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고 왜 천국에 가야 하는지,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분명한 증거는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바로 천국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옥에 관하여 13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그 중에 2번은 무저갱이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고 지옥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만약에 천국, 지옥 둘 중 어느 하나나 혹은 하나라도 부인한다면 그는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대인들은 지옥이 있다는 말을 하면
유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지옥을 말하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또 목사님들도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을 그리 자주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수준 낮은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성경이 말씀하니까 오늘 우리 수준 좀 낮아지십시다.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걸 자꾸 핵심을 피하려고 합니까? 좀 똑똑하다는 분들조차도 뭐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맞니 아니니, 개념적으로 천국이니 상징적인 지옥이니 자기도 모르는 애매한 말을 가지고 말을 꾸미며 들려대면서 있다고 하면서,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게 실존이 아닌 것처럼 자꾸 뭔가를 치장해서 부인해 보려고 하는, 현실적 천국과 지옥을 부인해 보려고 하는 야비함조차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야비하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나름대로 학문을 하는 분들인데 분명한 것은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도 여러분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가지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얼마 후 부자도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두 사람은 다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사실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거의 99.9%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아는 분 계시면 정말 부탁드리는데 저한테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아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재해, 질병, 많은 방법으로, 많은 이유로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리 큰 나라 아니잖아요. 인구가 이제 5천만 겨우 넘었었는데 하루에 몇 명씩 죽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라고 해서 감염자 몇 명, 사망자 몇 명 계속 통계 나오잖아요. 이제 무뎌졌죠? 1년이 지나가니까 무뎌져 버렸어요.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 공식적이라는 얘기는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노숙자들이나 뭐 이래 된 사람들 중에 공식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사람 숫자는 30만 5,100명입니다. 30만 5,100명. 하루 평균 843명. 매일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매일 840명 이상이 죽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30만 5,100명 작년에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오늘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한 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840명. 네? 만약에 어떤 질병으로 하루에 840명하고 통계가 나오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올 것입니다. 죽음이. 그러기에 그날이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상관없이 떠날 준비하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해야죠. 본문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나사로의 삶의 모습은, 살아생전 삶의 모습은 정말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본문 20절 21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헌데 투성이 염증으로 이렇게 막 종기가 난 그런 부스러움 투성이 말로만 해도 지금 좀 비위상하려고 하는 온몸이 그래서 먹을 것도 없어 부자의 상에서 내다 버리는 것,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요즘 말로 하면은 노란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그 얘기예요. 그렇죠? 먹고 나면 떨어지는 것, 떨어지면 가만히 놔둡니까? 딱 우리 지금 표현에 노란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그걸 뒤지면서 먹고 있는데 개들이 와서 같이 함께 하자고 하는 정도. 온몸이, 이건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어느 날 그 집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고혈압인지 뇌출혈인지 심장질환인지 암인지 뭔지는 몰라요. 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죽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자는 나사로에 비해서 살아있을 때 수많은 영양제나 보약을 먹었을는지 모릅니다. 인삼, 녹용, 뭐 보약 좋다는 거 다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도 저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입니다. 그렇게 상반된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본문 22절 23절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의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죽음 이후에 어쩌면 나사로는 장례식조차도 누구도 관심 없이 어디 버려졌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자는 어땠을까요? 많은 문상객들이 오고 엄청난 규모의 어떤 장례식을 치렀는지도 모릅니다. 그 상관없어요. 어쨌든 두 사람이 그 이후의 삶은, 부자는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그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천사들에게 받들려 곧 천국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의 평안이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는요 음부의 고통 중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두 사람이 세상에 살았을 때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그 모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지만 죽음 이후에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상반된 차이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도 여러분들 머지않아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대충 봐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70년 안에는 다 떠날 것 같아요. 아닙니까? 70년 안에는 웬만하면 다 떠날 것 같아요. 다시 봐도 그렇네.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실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가서는 이 성경 구절을 못 읽어요. 지금 93세거든요. 아마 이 성경이 지금 기록됐다면 우리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살이어도 그랬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거 뭐 차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좀 길고 짧을 뿐이지 결국은 다 떠나갑니다. 다. 어느 분이 그러시죠?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우리 엄마는요 죽으려고 해도 죽을 틈이 없어서 못 죽어요. 옆에서 계속 살펴보면서 주사 드리고 약 드리고 막 계속 하니까 죽을 틈이 없대. 그만큼 의료가 발전이 되어 가지고 많이 하니까 생명이 길어진 것 같지만 다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준비하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여러분 준비하십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잘 못 가지요. 그래도 꼭 필요한 분들은 갑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지금 미국 가셨잖아요. 국내 들어오셨다 금요 저희도 미국으로 가셨잖아요. 자, 여러분이 며칠 후에 미국 간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뭐 합니까? 준비해야죠. 여권 살펴보고 비자도 얻고 가방도 싸고 고추장도 싸고 옷까지도 싸고 나름대로 어떤 분들은 한번 해외여행 가면 한 일주일 전부터 가방 싸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예 가방 딱 준비해놓고 쌌다가 풀었다가 다시 또 이게 필요하나 없다 뭐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잖아, 영원한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천국 가는데 비자도 있어야 되고 여권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 여권 있습니까? 천국 비자는 받으셨어요? 천국 여권 비자 어디서 줍니까? 시청에 가면, 동사무소 가면 줍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영접하는 거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난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거야. 착각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여권, 비자, 비행기 티켓 없으면 비행기 못 타요. 아무리 돈 많아도 항공권 안 사면 비행기 못 타요. 정말 오랜만에 여행 가면서 공항 딱 갔는데 여권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집에서 두고 와고.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유일한 방법은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를 내가 믿음으로 내 죄가 그 십자가에서 용서함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분명히 준비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외 없이 어느 순간에 찾아올 수 있는 죽음 앞에, 이 기나긴 여행 앞에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 잘 하셔서 기쁨으로 그 여행의 길을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동시에 엄청난 고통이 있는 지옥이라는 것이 실존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을 믿으시는 것처럼 지옥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코미디 극장에서 공연 중에 극장에서 화재가 났어요. 부랴 소리를 지르면 모든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뛰어나와가지고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주최 측에서 급히 머리를 써서 주인공 되는 한 코미디언에게 나가서 무대에서 조용히 관객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타이밍도 아닌데 개그맨이 그 주인공 배우가 무대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극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빨리 질서 있게 한 분 한 분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앉아있던 회중들이 박수를 막, 와 재밌다. 아니 여러분,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빨리 한 분 한 분 저 출구 쪽으로 대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와 너무 재밌다 박수 치는. 연기를 잘했었겠죠. 원래 웃기는 사람은 아무리 심각하게 얘기를 해도 그게 웃기는 소리로 들리나 봅니다. 여러분 지금 심각하게 들어야 할 설교가 바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을 얘기하면 농담처럼 들으려고 합니다. 농담 아니에요.
농담 아니에요. 특별히 지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사정없이 고통받는 그곳입니다. 본문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달라고 했을까요? 물 한 컵만 주십시오도 아니에요. 물 한 모금만도 아니에요. 손가락 끝에 물이라도 적셔서 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없지만 아마 대부분 없을 텐데, 인간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정말 큰 고통이 화상의 고통이라 그래요. 불 붙는 고통. 그런데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어느 보도에 의하면 요즘 지옥에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하도 사우나, 찜질방, 불가마 이런 데 숙달이 돼가지고 옛날 온도로 가지고는 안 돼서 온도 높이려고 지옥 보수공사 한다는 우스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찜질방, 불가마 좋아해도 들어갔다가 못 견디면 나오면 돼요. 문으로 나오면 돼요. 근데 지옥은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게 문제지요.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도 힘들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뜨거운 고통이 항상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은요, 어떤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곳이 딱 한 곳 있는데 그곳이 지옥입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심지어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요청도 거절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신자든 불신자든 동일하게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땅에 열매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지옥에서는 아무리 울고 불고 무슨 얘기를 해도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없습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건요, 그런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사람들에게 있는 또 하나의 큰 고통이 비교의 고통입니다. 그렇죠? 다 똑같은 상황에서는 그나마 위안 아닌 위안이라도 됩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사람은 정말 잘 사는 게 보여요. 정말 행복한 게 보여요. 근데 나는 너무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글 아시죠? 거기에 보면 지옥 어귀에, 지옥 입구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 그러잖아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니까? 일평생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주변 사람 보지 않고 살았던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며 살았던 사람, 어리석어 헛된 것에 눈이 멀어버렸던 사람,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는 세상 것을 천년만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알고 그걸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붙잡으며 땀을 흘리며 살았던 사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멀리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멀리 두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그곳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 갈 준비 되셨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주변에 아직도 준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없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자식들, 손자, 손녀들 다 준비하고 있던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지옥에 간 부자의 호소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호소합니까? 27절,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물 한 방울도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청이 있습니다.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형제들이 생각났어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들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 나사로를 다시 보내가지고 좀 전해달라고 마지막 간절한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지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기관입니다. 교회는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그곳에 가지 못하게 막는 전도의 운동을 펼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으면 다행이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건물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주시고 새로운 환경을 주시는 모든 것의 이유는 지금 긴박하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신 가족들, 불신 이웃들 하루바삐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마냥 준비도 하지 않고 저러고 있으니까 빨리 그들을 돌이켜서 그 엄청난 고통의 장소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기회는 지금입니다. 무엇을 얘기해야 할까요? 이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천국 가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천국 가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뭡니까 그게? 주님 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좀 전에 부자가 간절하게 애걸복걸 했잖아요.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금방 그 말씀 27절 28절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9절 말씀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야, 죽었다가 살아난들 그 말 듣겠냐? 안 들어. 예수님이 살아났는데도 사람들이 안 들었어. 나사로 살아난다고 듣겠어?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부활절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얘기를 해도 안 듣던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인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누가 온던 그 소리 듣겠냐고요? 안 믿는다고요. 그럼 길이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 집사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로 대변되는 사람들입니다. 방법은 복음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주변에 바로 이 부자에게 5 형제와 같은 사람, 여러분 주변에는 누굽니까? 그들을 살리는 방법은 유일하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시간 잊어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잖아요. 아주 잘하는 거. 잊어버리십시오. 무엇을요? 내가 얼마나 돈 많은 사람인지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그거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지 그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나도 준비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준비해야 된다. 천국과 지옥은 상징적인 장소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실질적으로 가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실패, 재물의 많고 적음이 여러분의 내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학교 문 앞에도 갔든 못 갔든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할 곳 지옥이겠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할 곳 천국이지요. 그 길과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곳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아름다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 공동체들, 우리 모두 천국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